오늘 이 어버이날에 등마루교회 온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등마루의 아버지 또 어머니께 담임 목사인 제가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등마루의 모든 부모님께 드리는 큰 박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전되기 19번째 시간에 이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과연 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성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 한 주 정말 특별히 5월 한 달 더욱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지 함께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우리가 어버이지만 또 그리움으로 사랑으로 어버이들을 같이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 중에 5계명이 되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5계명은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 인간 간의 제일 첫 번째 계명, 이 5계명을 약속 있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베드인데요,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 말은 무겁게 여기다, 무게를 두다라는 뜻으로 그분들의 가치와 이 존중함에 대해서 무겁게, 존귀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공경하다는 말이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 5장 6보 중에 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내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간이 우리의 건강을 굉장히 좌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경하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에는 가장 귀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이 깊게 흐르고 숨어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이 원래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도 똑같은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성경 번역자들은요, 사람과 하나님에게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을 피하여 가지고 사람에게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께는 존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며 예배하는 것과 같이, 비록 육신의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 늙어 예전처럼 기력이나 힘이 넘치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입니다. 말틴 루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는 심지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높여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위치, 깊은 무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아마도 이런 질문이 떠오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훌륭하지 않아도 존경해야 합니까? 때로 그 부모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도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긴 부모, 우리에게 유익을 더하고 존경받을 만한 부모라는 어떤 단서도 성경에 전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리 스멜리, 존 트렌트 두 사람이 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에 헬렌이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어려서 알코올 중독인 이 아버지의 무자비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학대를 가정 속에서 받고 자랐습니다. 헬렌은 장성한 이후에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이 집을 떠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참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도저히 안 바뀌는 것이 있었는데 까다롭고 날카로운 비판적인 성격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도해도 성경을 읽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중에 자신에게 깊은 영적인 쓴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이 그 헬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의 성격을 본인이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목사님과 함께 상담하는 중에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라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만나면 과연 아버지에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초인종을 눌렀는데 헬렌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그 거인과 같은 아버지, 그 무지막지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왜소하고 초라한 아버지가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말을 나누는데 헬렌이 어렵게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에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고 언제나 큰 소리로 진노를 쏟아먹고 화를 퍼부시던 그 아버지가 그 딸아이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나쁜 사람이었냐? 내가 그렇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고 말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딸에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헬렌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늘 증오와 미움으로 살았는데 자신의 마음속 한켠에 여전히 아버지의 정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헬렌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존귀하게 바라보게 되니까 성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품어줄 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셀름 그린의 책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이라는 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잘려나간 식물과도 같다. 뿌리 없는 식물은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없다.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아들, 딸들은 부모의 긍정적인 뿌리들을
물려받지 못하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귀 여기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무게와 가치와 소중함을 보배처럼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행복과 성공의 열쇠, 그 첫 발걸음, 그 시작은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둘째,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 한 아버지가 9 자식은 돌보아도 9 자식은 한 아버지 하나 못 돌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한 아버지가 9 자식은 돌봐도 9 자식이 한 아버지 돌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만큼 자녀를 향한 부모의 희생이 크다는 이야기이겠습니다. 어떤 가족은 부모님의 생신이 되면요, 꼭 모든 가족이 다 둘러 함께 모인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부모님, 어머님이 생신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다 둘러 모여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차례들어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하나씩 찾아서 표현하는 가족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하자고 하면 우리가 칭찬받는 것 같아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우리 자녀들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고 자란 그 가정의 손자, 손녀들은요, 자신의 부모님에게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대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감사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이미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잠 못 이루는 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같은 힘든 시간을 자녀 양육으로 보내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늘 감사함으로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의 음성은 음악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기 전까지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의 음성은 음악입니다. 그 자식들의 소리가 전화를 통해 부모님께 들려질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음악이 됩니다. 그 이상 큰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있고 일이 바빠서 못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전화 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한 번 전화 오면 그날은 된 날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전화를 기다리지 못할 때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새벽 4시에도 5시에도 6시에도 전화 거셔서 저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호가 가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전화를 같이 쓰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어요. 다른 사람 목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 전화인데 혹시 누구세요? 그랬더니만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은 지금 바깥에 나가고 안 계신데 나중에 전화하십시오 라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희진이 엄마와 희진이가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고 아버지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돌려놓고 보면 제가 저의 음악을 아버지에게 들려드리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음성을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번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뭐 하세요? 라고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을 기억하고 단순히 전화하는 것, 그것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가 전화하도록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전화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요합니다라는 마음을 전하셨어요. 자신들이 자신을 향해 감사하고 이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꼭 부모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도 아시게 될 것이고 그 힘으로 남은 그 생을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최고의 시간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늘 감사함으로 어디에서나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인 한국이 나온 오페라 가수 조수미 씨가 수많은 날 자신의 음악적 활동을 위해서 유럽과 전 세계에 활동하면서 어머니와 떨어져 어머니를 기억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네, 그 앨범에 수록된 곡 중 하나, 바람이 머무는 날. 네, 그러니까 그 노래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바람이 지나가고 깜깜해지면 어머니 얼굴 생각나고 내 모습을 거울에 비치니까 왜 어머니 모습이 보이지? 나하고 엄마는 너무 비슷해. 결국에 그런 노래고. 선생님, 자리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시간이 흘러도 어제처럼 한결같이 어둠이 깊어질 때면 엄마 얼굴을 그려보네. 서울 앞에 서서 미소 지면 바라보는 모습 어쩜 이리 닮았는지. 함께 부르던 노래 축복되고 같이 걸었던 그 길 선물 같은 추억 되었늘 바람 속에 들리는 그대 웃음소리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7마디를 남기셨는데요. 그 고통의 7마디, 이 가상 출현 중에 한마디, 이 어버이날 우리가 가슴속에 묻고 품어야 할 이야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요한, 바로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볼살피라. 감사함으로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고통의 절정에서 기억해내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되지 않을 어버이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 많이 하실 수 있었고요. 그 십자가의 절정의 고통에서 어머니를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요한, 바로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보살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은 못할지라도 늘 감사함으로 어머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여전히 부모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말보다 나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라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로 내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고 용기 내 말씀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보다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뒷방 늙은이로 더 이상 필요치 않는 태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 당신들의 황금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세상과 사단이 나이 든 부모님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너의 삶은 이제 끝난 거야. 너는 다른 모든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있잖아. 너를 좀 돌아보라고.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상기시켜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버이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더 이상 자녀들에게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것을 주지 못할 때라도 여전히 어머니가 필요합니다라는 변하지 않는 메시지와 사인을 보내야 합니다. 저는 가끔 부모님 집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국수가 먹고 싶습니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온갖 솜씨를 발휘하여서 아들을 위해서 맛있는 국수를 만들어 주십니다. 집에 도착해서 만들어 주신 그 국수를 맛있게 먹으면서 어머니 국수가 최고입니다.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맛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행복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당신이 여전히 아들에게 필요함을 마음으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820년 피터 리칠리라는 남자가 영국에서 호주로 항해하는 배를 타서 사업차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호주로 항해하는 도중에 큰 문제를 만나서 난파되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피터 리칠리만 살아남아서 바다에서 표류하던 중에 지나가던 두 번째 배가 피터 리칠리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그 두 번째 배 역시도 큰 폭풍을 만나 바다에서 다시 표류하게 되었는데 세 번째 배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피터 리칠리를 구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세 번째 배도 가라앉아서 네 번째 배가 홀로 살아남은 그 피터 리칠리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배도 호주를 향해 가다가 가라앉게 되어서 다섯 번째 배가 지나가다가 그를 또 구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번째 배 역시도 가라앉게 되었는데 여섯 번째 배가 다시 그를 물에서 끌어올려 그에게 따뜻한 옷과 이불을 주었고요. 그의 믿을 수 없는 구조 소식이 승무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호주의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얼마 앞에 남겨두지 않고 선장이 피터 리칠리에게 선생님, 저를 위해서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때 피터 리칠리가 말했습니다.
선장님이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제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원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선장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호주로 여행할 당시에 어떤 나이 든 여인이 우리 배에 승선했는데 그분이 우리 배에 있는 모든 승무원들을 정말로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르는 승무원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 어머니가 그만 심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고 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가 지금 그 고열로 호주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아마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정말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제 숨이 다하기 전에 제 아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신이 잃고 다시 깨어나면 유일하게 하는 것이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아들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승무원은 어머니가 다 알기 때문에 바다에서 구조된 당신이 그분의 아들인 것처럼 행동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평안히 마지막을 맞이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피터 리칠리가 물론 기꺼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 은색깔로 되어 있는 침대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데 한눈에 보아도 열병으로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녀는 다시 피터 리칠리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터 리칠리가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 앞에서 무너져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바로 10년 동안 그가 보지 못했던 그녀의 어머니 사라 리칠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5번이나 파선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피터 리칠리가 바닷속에서 수장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은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가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버이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라도, 더 이상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없을 때라도 여전히 자녀인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부모님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어놓는 그 광대한 바다 가운데서도 아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전히 부모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등마루의 어버이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등마루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절대로 필요치 않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등마루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보내준 우리 부모님을 날마다 나는 부모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시 외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돈을 벌면 잘해드려야지, 성공해서 잘해드려야지, 시간 나면 잘해드려야지.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번 아들, 크게 성공한 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여전히 부모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주의 성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